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긍정의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그 전 시간에는 위로의 하나님,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성품 중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고 심판만 있으면 우리의 죄 가운데 벌써 우리는 다 심판받고 사망과 죽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연약한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날마다 죄짓고 불의하고 미워하고 질투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죄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그래도 주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한없는 은혜와 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목사인데도 맨날 죄짓고 불의하고 개가 토한 것을 먹지 또 먹고 또 죄짓고 날 보면 소망이 없는데,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린 연약하고 구제불능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나오면 또 잘한다, 나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 죄져도 용서해. 그 큰 하나님의 성품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악한 마귀는 너는 버림받았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를 가냐, 너 저번주에 교회 갔다 와서 또 죄졌잖아, 너 맨날 이런 죄 짓잖아, 날마다 참소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갚았다. 그러면 또 희망이 생기고, 그래 나 같은 구제불능도 또 살아야지,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다 보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에 대한 성품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조금 착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량, 죄를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오늘 희망을 갖고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완전 절대 절망입니다. 완전 타락입니다. 완전 죄. 왜? 태어날 때부터 죄악을 갖고 태어나요. 죄악의 DNA가 있어. 안 가르쳐줘도 죄가 들어오고 어머니 못했어. 그 다음에 일평생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완전 타락 구제불능의 인생입니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아 내가 이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정욕을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죄인이구나.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죄인이라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 절망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심판이니까. 그런데 다행인 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죄인인 걸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 후에 원죄를 갖고 그 다음에 일평생 장업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신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받고 회복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설교하지만 때로는 죄를 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참소합니다. 설교하러 올라오려면 야, 너 같은 죄인이 뭘 올라가냐?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냐? 너도 죄인인데. 너는 그냥 여기서 찌그러져가지고 설교나 들어라. 할 자격이 없다. 마귀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님 아니야. 네가 죄인이라서 더 올라가서 설교해야 돼. 너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 나 같은 자도 목사로 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가야 돼. 얼마나 이 시각이 틀립니까? 마귀는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살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같은 죄인도 난 사랑해. 너도 용서해. 난 너 같은 죄인을 목사로 쓸 거야.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용서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또 설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는 짓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 미래까지 다 용서받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했지만 존 뉴턴이 노예의 상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선장 밑에서 술과 폭력으로 자라서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 선장 가다가 병들고 말 안 들으면 상어 바비에게 던져버리는 사람, 짐승으로 취급하고 그런 추악한 죄인인데 풍랑 가운데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그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는 일평생 맨발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죄가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부끄러웠어. 일평생 전도자로.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살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도 용서받고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아?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 불완전합니다. 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 구제불능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이 방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인간관계 그런 게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서로 불완전해서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성인군자도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용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용서도 해야 되고 관계를 잡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고 어려우면은 좀 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거리를 둬서 좀 거리를 멀게 하면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세워놨는데 다른 교회 가서 개척하니까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교회를 망쳐놨어. 고린도전서 우리 공부했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 바울이 눈물로 편지 씁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쟁해도 안 되고 음행해도 안 되고 우상숭배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죄악, 교만해도 안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아, 사도 바울은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하라고 해서 회복된 사람들인데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처음엔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는데 잘 회복이 안 되니까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을 내고 화를 내고 어떤 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막 강하게 바울을 질책하고 너는 사도도 아니다. 너희가 무슨 12제자냐. 넌 가짜다. 막 대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 버렸어.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쓴 것이 고린도후서인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직접 다시 안 나간다. 왜? 안타까워서 나아갔더니만 더 분쟁만 있고 싸워. 관계가 나쁠 때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돼. 바울이 그 지혜를 깨달았어. 인간관계는 무조건 내 열정만 갖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싸우고 근심이 된다면 다시는 너에게 안 가겠다. 그리고 편지를 오늘 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갔는데 나도 화가 나고 너희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근심이 세게. 이렇게 되면 누구만 좋아하냐? 마귀만 좋아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나가겠다. 지혜를 얻었다. 나가면 부딪히고 싸우니까. 고린도후서 2장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너희한테 나가면 기쁨으로 나가야지. 너희도 바울 선생 왔습니까? 야, 나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나가야지. 싸우고 근심해라 안 나가야겠다. 모르고 그렇게 나갔다가 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기쁨이 될 때 나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관계가 회복돼서 나도 너희가 기뻐하고 나도 너희 볼 때 기뻐할 때 나가겠다는 이런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일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왜? 같이 있는데 우리 불안전하니까. 내 고집만, 내 방법만, 내 뜻만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가족끼리. 그래서 때로는 용서해야 되지만 한계가 있을 때 좀 거리를 둬야 돼. 지혜롭게. 여행을 떠나가든지 좀 거리를 두고 있으면 그 사람과 멀어지면 조금 이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의 장점도 떠오르고 같이 있을 때는 막 부딪히고 싸우지만 거리를 두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참 필요했구나. 그 사람이 참 나에게 도움이 됐는데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게 되고 유한 마음이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방법을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인지라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둬야 돼요. 대화도 좀 하지 말아요. 대화하면 자꾸 싸우니까. 거리를 두고 묵묵히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차분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떨어져 있어 보면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또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못 느꼈어요. 아버지 부자고 이제 유산도 받을 건지만 보니까 맨날 일해야 되고 맨날 지겹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아버지 틀 안에 있으니까 떠나버려야겠다. 하루는 결단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 줄 거죠? 미리 주세요. 나 아버지랑 사는 게 너무 싫어. 나 떠나가고 싶어. 나 혼자 좀 살아볼게. 근데 아버지가 이 인간관계를 알아서 그래? 아무 말 안 합니다. 재산 나에서 나눠줍니다. 기쁘게 떠나갑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지겨워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줬다. 아버지가 버린 거 아닙니다. 뻔하게 알지만 네가 떨어져 있으면 나의 소중함을 알겠구나. 이런 교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내보내준 겁니다. 먼 나라 가서 아버지
없이 친구들 만나서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폐인되고 거지가 돼요. 돈을 쓰면 다 없는 건데 일 안 하고. 돈 많을 땐 친구 들어오지만 돈 없으니까 외톨이가 되고 또 그 가운데 흉년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뭐냐? 돼지 치는 거. 원래 유대인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서 안 칩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까지 가니까 돼지까지 치는 거. 먹고 살아야 됩니다.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같이 먹어. 그것도 못 먹어. 돼지가 막 꿀꿀대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아, 아버지 품이 좋았구나. 아버지 밑에는 배불리 먹는 품꾼이 있는데 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죽어가는구나. 이젠 아들로서 못 가겠고 종으로 가자.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러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다가 돌아올 거 아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먼 발치에 보니까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비판하고 판단 안 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종을 불러서 옷 갈아입혀라.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담과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마귀의 종돼가지고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신발시키고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몰랐지만 떠나보니까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고마움을 몰랐지만 떠나보니까 남편이 없어 보니까 아내가 없어 보니까 자식들이 없어 보니까 부모가 없어 보니까 아 그때 좋았구나. 같이 있을 때 부딪히고 잔소리하고 싫었는데 같이 떨어져 보니까 그분이 귀하구나. 나에게 참 도움이 됐구나. 위로가 됐구나. 이걸 깨닫고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꾸 급한 마음에 갔지만 싸우게만 되지만 이젠 나 안 간다. 내가 가면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누가 기쁘겠냐. 우리는 서로 기쁨이 돼야 되는데 관계 회복 때까지 안 가고 내가 편지 쓸게. 기도할게. 그렇게 거리를 두니까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용서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뉴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커플인데 이 연인 두 커플이 너무 사랑하는데 권태기가 생겼어요. 자꾸 싸우고 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어떻게 했냐. 우리 24시간 동안 같이 살자. 온 방송에다가 우크라이나 TV 방송에다가 다 공포를 합니다. 우리 앞으로 남녀인데 이 쇠사슬로 묶습니다.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우리 같이 살고 이 관계를 회복해서 결혼까지 하자. 우리 참 좋은 연인이 되자. 그래가지고 올해 2월 14일 날 헤어지기 싫다며 손을 쇠사슬로 묶고 24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자 해가지고 그렇게 묶어놨어. 그런데 하루 이틀은 너무나 행복해. 사랑하니까 같이 텔레비 보고 밥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샤워도 가고 그거를 막 TV로 방송해.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몇십억 받았는데 몇십억 기부한다고 했는데 문제 뭐냐.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괴로워집니다. 생각해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괴로운데 판에다가 묶고 둘이서 같이 텔레비 보고 뭐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23일 만에 4개월 만에 아주 결별을 해버려요. 4개월 만에 아주 오랫동안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는 데서 이 쇠사슬을 풀릅니다. 그 유튜브나 인터넷 그 뉴스 보면 나오는데 쇠사슬을 푸니까 둘이서 막 손을 들어 자유다 막 살았다. 이제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 4개월 동안 둘이 붙어 살면서. 그리고 둘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이제는 만나지 말자. 다시는 우리 너무 징그럽다. 4개월 동안 아주 합을 떼어가지고 합의를 했어. 이제는 다시는 너랑 만나기 싫고 다른 지역에. 사생활이 없고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어. 좋은 게 좋을 것 같지만 항상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때로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자식들도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배낭여행도 보내고 좀 부부에게
떠나가야 돼. 열흘이고 뭐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아니면 국내라도 떠나보내면 부모 밑에서 밥 먹고 도움 받는 데가 좋구나. 내가 나가니까 밥 먹고 해야 되지, 빨래 해야 되지, 내가 다 하는 게 힘들잖아.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저도 이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게 제가 어렸을 때랑 초등학교 때 아주 친한 사촌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는 동갑이고 제가 생일을 빨랐는데 그 친척 친구애가 너무나 좋은 거죠. 가끔 친척끼리 만나서 뭐 모임 갔다 헤어지면 제가 눈물을 흘려. 감수성이 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걔가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슬퍼. 같은 남자인데 한참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다가 걔가 가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 제가 울어. 왜 이렇게 슬프냐. 같이 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때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호주로 1년 동안 선교사를 가게 됐어요. 작은 고모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그 친척 애랑 같이 살게 됐어요. 한 집에서 그 작은 고모랑 그 친척애랑 같이 사는데 얼마 사니까 싸우게 돼요. 성격이 틀리게 되고 먹는 것도 틀리고 그렇게 좋았고 가끔 만나다가 헤어지면 눈물까지 흘렸던 내가 어느 순간 걔를 미워하고 있어. 걔도 환경을 같이 사니까 일거수일투족 부딪히고 하니까 싫더라고. 어린 마음에 깨달은 게 사람이라는 게 같이 있으면 힘들구나. 연인들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지만 결혼해 보십시오. 노인들이 이 스피치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평생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원수. 얼마나 부딪히고. 근데 또 헤어져 보십시오. 나는 이 혼자 되신 여성분들이 뭐라고 하냐? 그래도 할아버지 있는 게 좋아. 지금 둘이 부부 싸우면 그래도 남편 있는 게 좋아. 싸워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 물론 너무 이상한 분은 아유 잘 죽었어 나 혼자가 좋아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멀리서 있으면 좋은 거고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과 나무는 멀리서 보라고. 산은 멀리서 보면 울창하고 아름답고 가까이 보면 쓰레기도 있고 짐승 시체도 있고 사람도 멀리서 보면 훌륭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단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밀당이라고 그러죠. 이 관계를 잘 해서 좀 싫을 때는 좀 서로 멀어지고 또 좋을 때는 좀 가까이 하고 그 다음 용서도 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복음 전에서 받아들일 때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복음 안 받아들이고 돌로 쳐 죽일 때는 떠나갔어요.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스스로 조심하게 지혜롭게 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자꾸 나에게 고통을 주면 경고하고 또 경계하라고 했어요. 경계하라는 건 멀리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죄를 주는데 용서하고 덮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럴 때는 경고하고 경계하고 멀리 해야 돼. 그렇지만 회개하면 또 용서해야 돼.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해야 돼. 그래야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 모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서양식이 맞습니다. 서양에는 대학만 가도 독립하고 결혼하면 따로따로 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친구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외식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교제도 좋은 관계를 이루죠. 우리나라는 농사시대 예전부터 대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1대, 2대, 3대가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겉으로 볼 때 좋은 거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가 되면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돼요. 왜? 부모님들 비유 맞춰야 돼요. 한 분은 말해줘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이 죽어나는 관계가 고부 갈등이 제일 심하다고 하죠. 한국이. 같이 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어쩌다 보면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용돈도 드리고 하면 좋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욕먹어. 같이 사는 싫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한 번 와서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네가 효자다. 얘는 나 같이 있으면서 비유를 못 받지.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관계를 잘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근심 가운데 싸우는 안 간다. 그런데 너희 중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있지 않냐. 우리에게 근심을 준 자들 있는데 그들을 좀 배려해줘요. 그들이 잘못된 건 맞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려면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야 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 편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를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편에서만 우리를 보고 배려 안 했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너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거리를 두겠다 말하고 그 다음에 죄짓고 근심하게 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5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큰 고통과 눈물이 있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도 근심스럽고 너희도 근심이 됐고 관계가 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게 한 자들도 용서해 주라. 불쌍히 여기라. 여기에 보면 내가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라고. 교회가 아주 발칵 뒤집어지고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어느 정도 근심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좀 깨달을 수 있게 유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그게 효과가 있지 그냥 그 사람 죄 지은 것만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비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떠나가게 되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을 배려해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벌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배려해 주라.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용서하고 배려한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는 겸손함이고 겸손함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약하다고 힘없다고 별 볼 일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배려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갑질 행동이 많습니다. 갑질. 대기업이나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약한 자들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이런 건 절대 성경적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배척해요. 높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지 내가 좀 잘났다고 저 사람이 좀 죄 짓고 넘어졌다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것이 땅콩회항 아닙니까? 자기가 대한항공 오너의 딸로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사무장이 자기를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데 땅콩을 그릇에다 안 주고 그냥 줬다고 그냥 거기서 막 화를 내고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재판받고 그런 게 갑질 아닙니까? 땅콩 갑질. 미국에서도 그게 왜 그러니까 교만해서 그래. 내가 누군데 내가 대한항공 딸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저 사람이 착각했나 보다. 하다 보니까 실수했겠지. 억울한 마음으로 원래 그렇게 사주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착각했어. 이게 배려죠. 갑질을 하고 너 잘못했어. 너 잘 돌려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방인이나 세상 권력자는 막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고 마음대로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주고 너희를 섬기려 하라. 누가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하나님처럼 큰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항상 섬기고 큰 자가 돼. 우리가 가진 것이 많습니까? 배운 것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약한 자들 도와줘야 돼. 배려해줘야 돼. 장애인들, 노약자들, 부녀자들, 임신부 뭐 이런 분들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잘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배려심이 있어야지. 갑질 문화를 가지고 교만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프랑스어는 로블리스 오블리주 그런. 이 뜻은 뭐냐?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로마 시대부터 로마 귀족들이 귀족이기 때문에 평민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귀족의 아들이나 귀족들이 전쟁이 나면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왔어요. 귀족들이 많이 죽음을 당해요. 이게 전통으로 내려와서 영국에서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고위층이면은 더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더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왜? 내가 그만큼 고위층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갖추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대기업이나 교수나 배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국회의원, 정치인들 이런 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희생해야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2014년도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아주 좋은 일을 했어요. 호텔 신라 앞에서 80대 노인 택시기사가 손님 기다리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회전문을 받아버렸어요. 자기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은 다 조사해보니까 실수야. 80대 노인이 실수해가지고 신라호텔 회전문을 받아버렸어요. 직원과 그 투숙객 4명이 다쳤어요. 보상금이 4억, 5억이 다 들어갑니다. 4억 이상 나왔어요. 80대 할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호텔 이부진 사장이 알아보니까 집도 단칸방이고 갚을 능력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부진 사장이 호텔 신라에서 이건 다 한다. 이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서진 회전문도 고치고 변상금도 다 4억 이상 넘는 거를 다 갚아줬어. TV와 뉴스에 나오고 야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저렇게 노인 가난한 택시 운전사 갚을 힘이 없는데 대기업은 힘이 있으니까 4억 5억 갚아줍니다. 얼마나 본이 되고 따뜻하고 좋습니까? 우리들 이런 큰 일은 못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자리 양보, 도와주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인간관계, 배려하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용서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을 줬지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너희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라. 왜? 하나님도 용서하고 위로하니까. 그들이 너무 비판하고 판단하면 근심에 잠겨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 같아. 실족해버린 것 같아. 두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거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의 재판장께 맡기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어요. 용서받았는데 남을 용서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상처받고 남이 나에게 죄를 범했지만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죄를 사해 준 것이 너희들도 용서를 받는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기 원하는데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살다 보면 불편도 있고 서로 아픔도 있고 어렵지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자. 그리고 사랑을 더해서 온전한 띠를 내라.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다 따지고 비판하면 다 떠나가야 돼. 다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용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은 뭐냐? 용서해라 무조건. 내가 너희 앞에 용서하고 너희도 용서해라.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용서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싸우면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간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간질? 사람 관계 좋은데 중간에서 이간질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니까 용서하고 배려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가져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분쟁하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싸움이 붙으면 멸망. 용서하고 사랑하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도 보면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무너지는 것이지만 서로 분쟁해서 나라가 무너져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은 위대한 여포라는 아주 장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권력을 가진 동탁이라는 사람. 누구도 대항을 못합니다. 여러 나라가 모였는데 동탁과 여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잘못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윤이라는 지혜로운 자가 계책을 씁니다. 자기의 그 수양딸 초선을 내리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여포와 동탁을 이간질시킵니다. 나쁜 방법이지만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삼국지가 다시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것도 이간질. 도저히 둘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동탁에게 초선을 줘가지고 초선이 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포가 그를 사랑해요. 여포와 초선은 젊은데 그러니까 여포와 동탁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둘 다 망합니다. 조조가 나라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역사지만은 이야기지만은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나라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 회복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항상 용서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좁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비판